예, 오늘은 계시록 이제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세밀하게 확실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각자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예비하였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좌로 올라간 자들은 은혜 시대의 지말인 지금 7개의 시대 때 이 땅에서 말씀을 받아 노아가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환란 전이죠. 7개의 시대 때 말씀을 통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말씀은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닫으시듯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며 그리고 그 앞에 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환란 전에 모두 이루어지기에 초청을 받은 그의 아내는 지금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혼인을 맺었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믿음으로 아내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해 말씀했는데 교회마다 돌이켜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모세에게는 모든 계명, 또 율례, 법규 이런 것들을 주셨듯이 모든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킨 자들,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끝까지 쫓아간 자들이 이제 어린 양의 참된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초림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오실 메시아를 외쳐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거하다가 오늘 오전처럼 임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마치고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의 금식 가운데 육체를 다스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물리칠 줄 아셔야 됩니다. 곧이어 그의 제자들을 선택했죠.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엔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실상 가나의 혼례였지만요. 실상은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다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이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어린 양의 지금 혼례의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고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는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세움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체험받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체험받기 원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갈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수많은 대상들에 빠집니다. 사람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에 기대기도 하고 성공, 소유, 재물, 인정을 받기 원하고 또 아름다움에 빠지고 사치나 로맨스, 명예나 인기 수많은 것들을 가진다 해도 그분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있는 어떤 것도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선 내 삶과 존재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 올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고 모든 필요와 갈망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자, 기적, 표적 이런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그들은 주님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쫓아와도 그들의 생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참된 양식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이셨는데,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실망해서 기적이 임한 그 장소에서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오병이어 때문에 떠나갔지만, 떡 사건 때문에 떠나갔지만, 자, 다른 이유로 떠나간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부자 청년들, 제가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을 말하고 있지만 부자 청년 외에도 떠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도 떠나가요. 문둥병을 치유받고도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그가 놓지 못한 많은 재물은 다른 신이었고 다른 신랑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의 청함을 받았죠. 그러나 이 청함을 거부하고 스스로 떠났습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결혼의 대상으로 볼 때만이 우리가 오직 주님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기적도 행할 수 있고 표적, 이적도 행할 수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신랑. 그러면 예수를 결혼의 대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실상은 무능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죠. 지혜의 영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며 오직 그들은 말씀을 따랐고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한 자였고, 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혼인잔치에 제사장들을 초청했지만 자, 그들 거절했죠. 그리고 문둥병자 중에도 고침을 받고도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원래 돈을 더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비웃었으며 그들은 청함을 받고도 자기 밭, 자기 사업하러 다 떠났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기, 세리, 어부들이 청함을 기쁨으로 받고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단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분주히 일하지도 않았고 신랑의 말씀을,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발치에서 말씀을 새겨들었고요. 때가 되자 그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부은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언가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자신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계시록 2, 3장 시대죠. 예수님은 자신의 편지를 모든 교회의 사자에게, 종들에게 보내셨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신부들을 초청했습니다. 지금 청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값없이 생명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갈망하는 자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자들 들으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잘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하고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대로 말씀을 듣고 따라온 제자들과 이제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번 시간에 좀 드렸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정혼식을 하면 이날부터 두 남녀는 법적으로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정혼식 후 혼인잔치를 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두죠. 이 기간 동안에 신랑 될 사람은 거처를 예배하러 아버지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거나 지참금이 없으면 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례한 제자들을 위해서 가나의 혼례에서 이제 혼례가 치러졌어요. 혼례한 제자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기간이 끝나 혼인 잔칫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는데, 이때 신부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곱게 치장하고 흠도 점도 제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단장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월남에 간 이상사 김상사 부인 얘기했죠.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는 너무나 남편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가나의 혼례에서 혼례를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청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그 혼례에요, 갈망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대표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초청할 만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를 믿지 않아.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윗궁창 아랫궁창이 있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왜? 아랫물을 먹으니까.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아래에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환란, 이 마지막 7째 나팔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과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자신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자며 또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 보좌로 올라가고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또 차례를 따라서 받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했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한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이게 청함이 아니에요. 청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자가 청함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청함이라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혼인 서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말씀의 언약의 혼인잔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 자만이 마지막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좌를 봤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이기고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청함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이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들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자신을 준비함으로 보좌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혼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왕노릇합니다.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준비할 때는 아내의 모습으로, 공중에 올라갈 때는 신부의 모습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부부 관계로 언급한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둘 사이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4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너희가 간음했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단호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지만, 자, 간음한 신분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언급한 곳은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계속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부부 관계.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의 비유. 또 10절, 11절에 보면 혼인과 결혼 예복에 대해서 나오고, 또 마가복음 2장 19절 혼인집 아들들의 비유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1절, 요한복음 3장 23절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에 대한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중매자이가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정결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만 가졌던 제자들 쓰러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정죄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에베소서 5장 21에 또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 복종하라. 그에게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자, 이는 남편의 아내됨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간의 완전한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끄럽지 않게 옳고 또 선한 행실로 자신을 지금 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이거죠. 각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신부들의 모습.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주의 오심까지
지금 주신 말씀, 각 교회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자, 신부들을 세우고 단장시키는 게 계시록이에요.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의 신부는 언제 만들어진다? 바로 지금입니다. 환난 전에 만들어집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발견하고 따라갔듯이 자, 은혜 시대 끝 지금입니다. 지금 청함을 받은 교회들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종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노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지키세요. 자신을 준비하는 자가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절대로 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왜요? 젖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젖을 먹기 때문에. 젖 먹는 자들은 심판의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어머니 그죠? 젖을 먹으면 심판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신부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신부 못 됩니다.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습니다. 오직 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파한 거죠. 근데 서머나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의의 말씀을 준비한 장성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장성한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좀 미지근은 하지만 그래도 부자죠. 예수님이 증언했잖아요. 너는 부자라고. 부자라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아니죠. 근데 부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자, 너는 실상은 부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이기에 자칭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했고 그들은 장차 광야로 나가 고난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기면 자, 이 약속은 이겁니다.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이기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보좌로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 교회는 자, 부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준비한 부자예요. 근데 행위가 미지근해서 책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를 받아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줬어요. 너희는 지금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졸며 자고 있지만 너희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낸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될 거다. 이처럼 두 교회가 이기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주고 그죠? 보좌로 가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늘 문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신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해요. 새 교회만이 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보호자를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는 새 교회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은 교회는요 절대로 헛된 휴거의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먹었거든. 말씀을 먹은 자는 휴거가 얼마나 가짜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우상 숭배나 짐승의 피를 거부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순교함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보좌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첫 열매죠. 이 사람들은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예요. 장자들 백배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의 사역에도 거짓말이 없고 말씀에도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가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휴거되고 보좌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평가할 분은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세마포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 목사들 몇 명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안수해주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세마포 옷 입혀주네, 세마포 옷 입혀주네. 정말로 완전히 귀신의 영들, 미혹의 영들을 입은 그런 종들이죠. 미혹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앞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앞, 쉽게 말하면 이긴 자들, 보호자 앞에 선자들에게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여러분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조그만 시험도 못 이기면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 삶에 부딪히고 계속 오는 이 시험, 좁은 문의 뜻이 뭡니까? 좁은 길이 뭡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옆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냥 넓은 문에 가면 사람들 부딪히지도 않고 부딪힐 게 없어요. 예배도 늦게 가서 조용히 제일 늦게 들어갔다가 제일 빨리 나가면 돼. 목사 만날 필요도 없고 성도 만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 속에서 단련되는 거예요. 이 옷은요, 스스로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즉 허락한다는 뜻은 제공해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입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도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리, 자 여기서 흰 두루마리는 스톨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채비라는 뜻이에요. 채비. 위엄의 표시로 준 긴 의복, 길이 또 길고 품이 넓은 겉옷인데, 자 이것을 어디서 줬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앞 제단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뜻은 디돔이라는 단어, 제공하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다, 넘겨주다,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보좌 앞에서 입었습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세마포 옷은요, 배우시죠?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백배들인데 그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옳은 행실을 가졌고 그들의 사역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전신갑주. 전쟁터로 갈 때 입는 옷이 전신갑주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전신갑주, 의의 옷,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준비한 자들. 그래서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 자, 그들의 공정한 행위를 뜻하는데, 자, 법령이나 규례에 있어 흠없는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들. 의롭다고 간주하고 또 의롭고 흠없다고 여겨주는, 간주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세마포 옷은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을 때 신부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실을 옳게 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외식에 빠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오전에 임재를 했지만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외식에 안 빠져요. 옳은 행실은 마음에서부터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차곡차곡 하나하나 착한 양심이 쌓이고, 자, 그것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흠없는 전신갑주가 되고 예수님께 갈 때는 순결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쪽으로는 여러분 신부의 그림 봤죠? 예,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칼을 들고 군화를 신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 그게 진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신부, 그러나 순결한 신부, 그게 진짜 신부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또한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은요 절대로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가고 생명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것은 세마포 옷을 지금 입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읽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근데 주제는 이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물 한 그릇을 누구에게 대접하든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옷은 믿음이며 옷은 행실이고 옷은 사랑이며 또한 옷은 그걸 입었다는 것은 그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흥과 점을 빼어가다 보니 어느새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은요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세 가지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죠. 이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무 준비도 않습니다. 오늘 또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저희가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둘이 같이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죠. 이러한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재 없는 예배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커갈수록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조차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때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은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은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치우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죠. 거룩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찔려야 되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말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성령을 받으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누가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대로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받은 겁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임재 가운데서 받아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의 1계명이 적혀 있죠. 거기에는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율례와 규례가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것이 세마포를 잊게 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죽기까지 여기다 죽기까지 넣어놨어요. 죽기까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보호자 앞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무엇을 지켰어요? 가장 큰 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되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가 오른 그 산 임재의 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평생 동안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세마포를 어떻게 입게 되는가.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면 말씀을 듣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행위로 옮겨서 결실할 때
세마포를 읽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있죠? 두 번째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복에 대한 말씀 아니죠? 절대로 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크게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그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돼요. 첫째,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행위로 옮겨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자기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그냥 됩니까? 좋은 땅은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옥토라는 것은요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딱딱한 길과 밭은 힘들어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에 돌 엄청 많죠. 말씀이 결실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사그러드는 그 돌짝밭은 돌을 하나하나 다 집어내야 돼요. 집어내야 돼. 또 가시와 엉겅퀴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 그 걱정 때문에 이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깨끗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종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종들은 또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의 사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그게 참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거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의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일으켜주고 이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최고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사람이요. 신앙 안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의리 없는 사람들 많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의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의리 누구죠? 의리 김보성 우리 그리스도인 의리 먼저 번에 유튜브로 보니까 막 이렇게 나와서 막 대화를 하다가 잠깐 의리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의리 이러면서 의리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그 은혜의 의리를 가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했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 근데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조건이죠. 조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나왔지만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청함을 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주님의 초청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놓아야 될 것을 못 놓으면요. 자, 가장 어둡게 되고 영적으로 어둡게 되고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 말씀 준비할 때도 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듯 영생을 원한다 해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보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떠나갔을 뿐이에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은 2명의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자가 있었고요. 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제게 더 부족해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족에게조차 미움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중심은, 그의 삶의 질은 부자 청년과 확실히 달랐다. 똑같은 부자인데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완전 틀리죠. 아니죠. 부자 청년은 스스로 나왔고 영생을 얻고자, 그리고 욕심 때문에 떠나갔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경험하자마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불의하게 번 돈을 즉시 토색했어요. 왜?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는 뽕나무 같은 죄인된 인생을 살았지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돈을 쓰면서도 기뻐하는지 몰라. 들어오소서 다 도색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가 없다. 내 것을 다 준다 해도 후회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생명의 계명이죠. 여러분, 생명의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죽기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위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심령은 다 다르다. 열매도 그래서 다 다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른 거 비유 안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온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온 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자라 해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만한 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것을 지켜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건너뛰고 예루살렘을 건너뛰고 사마리아로 껑충 가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건너뛰고서 이웃사랑만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잘못했죠. 야, 봉사해. 그래 하나님 천국 상급받지. 근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생명은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의 신부의 조건은 갖추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일만 하는 사람들, 이웃만 사랑하면서 상급만 쌓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사랑해야죠.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은 자,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없이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서도 방언할 수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그죠? 능력이 있어서 병 고쳐줄 수 있고 귀신 쫓아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서도 구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은사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외적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알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이루는데 아무 유익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4절에서 7절은 내적인 겁니다. 생명을 준비한 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생명을 이룬 자의 마음이 자 이렇게 삶에 나타나는 거죠. 준비된 자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참으셔야 돼. 사랑은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불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왜?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스를 입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떡할까? 예수님께 병자들이 나오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 가난한 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 목말라하는 말씀에 목말라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일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아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자, 1계명에서 4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길.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버리지 않아. 한 말씀도 버리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16절부터. 교회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선한 분의 계명을 지켜야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영생을 이루지 못한 부자 청년이 아무리 봐도 이걸로 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계명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이룬다. 어떤 계명입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형제 사랑인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면 되나요? 이 부자 청년처럼?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땅의 일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땅의 재물, 명예, 자랑 이런 것들은요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다면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구제나 헌신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하는 구제와 헌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하면 구제나 헌신은 압니다. 자기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분의 열심이 나를 일하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형제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형제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으면 그만큼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계명 안에 거하는 이유는 주님을 그냥 단순히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이렇게 딱 정의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첫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세마포의 옷을 입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지키셔야 돼요.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게 뭐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 중에 장로의 유전을 따라 지켰어요. 이 청년도 고르반 그랬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명을 다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고르반 하면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요? 이 청년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이 청년은요 다른 건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지켜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말하겠죠. 근데 마음이 없었기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들. 근데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과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은 대화가 틀리죠. 단어도 틀려지고 대화도 틀려지고 그 영적인 분위기도 틀려지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지식적이고 문자주의적이고 이렇게 아주 율법적이고 일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생명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서로가 받은 은혜가 막 흘러 그냥 좋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대화의 내용과 질이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이고 내가 육신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다 떨어져요. 다 그냥 내려와. 열심히 올라갔는데 나를 떨어뜨린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이 청년의 의로운 행위보다 그에게 부족한 실제적인 것을 지적해 줬죠. 여러분, 이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게 부족하다. 당신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질은 아주 달랐습니다. 똑같은 자매인데 신앙의 질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다니까.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결국 예수께서 나아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냐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큰 일을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지적해 주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큰일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신랑이 말하는데 신랑의 음성을 경청해 듣는 것은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생명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 이 사랑을 증거하라.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 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쉽게 말하면 네가 진정으로 영생으로 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청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이런 제자로서의 초청, 영생으로서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 순종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니, 할 수가 없죠. 왜? 그의 마음에 실제 그렇게 하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팔면 됩니다. 저한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팝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실 그의 물질보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미 다른 것으로 내 마음속에 다 채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든든한 재물은 내 손에 있다니까. 오늘 나가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내 손에 있어요. 근데 그리하면 팔고 나를 따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영생의 말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떠나가죠. 그 말씀이 근심이 되고 찔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영생에 관한 진리를 들었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 뭐가 걸려서 지금 청함을 받고도 중간에 포기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직접 들어도요, 떠나가는 마당에 지금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면요, 그 사람들 즉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어떤 부자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기 따를 사람이 있어요? 역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돈만 밝히는 저 사꾼. 복음이 변질됐네. 돈 내라고 그러네. 그렇게 취급합니다. 교회에서 돈 내라는 게 죄입니까? 헌금하라는 게 죄예요? 근데 그런 말만 하면은 사꾼 취급을 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청년은 청함을 받고도 영생의 청함을 받고도 떠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와 금을, 즉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물며 사도행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자기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더라고요. 아내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사역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그게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했지만,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이 적어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초청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부르심을 입거나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라 내 양을 먹여 쳐, 이런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놀라운 청함의 말씀인 거예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청함을 말씀을
듣고도 귀히 여기지 않고 떠나간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아직도 돈이 우상이고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의 계명에 들어가세요. 그의 계명에 들어가야 여러분 생명을 이룹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행해야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받고 대충 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근심할 문제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재물은 근심할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게 가슴속에 하도 커서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땅의 것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속에 끓어오르면 그분의 비전, 그분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 속에 끓어오르면 그 앞에 모든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명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날마다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세마포고 그 길로 가는 자는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며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는 왕의 의복이면서 장성한 자의 분량인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정결한 짐승을 방주에 드리라, 부정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습니다. 때가 되면 차면 하나님이 또 닫습니다. 그 문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이 문을 지금은 열어놓지만 하나님이 또 다 닫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는 아무도 못 와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거든. 마치 스가랴 3장 5절에 그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옷 정황관을 쓴 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자, 스가랴 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할 관을 씌우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걸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부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사역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면류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증인들은 7교회 시대 혼인잔치에서 나온 자들이죠.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지금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의 신부들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처녀들, 10처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5은 등만 들고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저희 사모님이 며칠 전에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 아비가일이, 너는 아비가일이다. 너는 지혜롭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 말씀이 칭찬인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그의 남편은 나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쪽은 칭찬인데 나는 나발 거리나? 좀 기분이 좀 나빴는데 어쨌든 아내가 뭐 아비가일이라니까. 아비가일인데 결국은 자, 무화과 그리고 떡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서 내 남편은 나발입니다. 미련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준비해갖고 막 싸가지고서 저쪽에서 다윗이 막 치러 오는데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고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발이 죽어야 아비가일이 다윗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섯 처녀랑 함께 가죠. 다섯 처녀랑 아비가일이랑 같이 가서 다윗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셔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꼭 지셔야 돼요. 흠과 점을 제하고 지혜로워야 되며 영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영생을.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온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자들인데 바로 일곱 교회 시대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석과 전혀 다른 해석이죠. 지금 청함을 받은 자가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교회 시대를 기록해야 이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보호자의 간 자들에 대한 이 재설명입니다. 이미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2, 3장 일곱 교회 시대로 다시 내려가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도대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는가 이걸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증가할 겁니다. 자, 혼인잔치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환란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은 지금 환란 전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때를 모르는 처녀,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겁니다. 예,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종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종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인에서 이 사람들은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모습이죠.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마태가 왔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자,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고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예, 중풍병자, 눈먼 자, 안진뱅이, 막 또 간질하는 환자, 뭐 별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와요. 다 와. 근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제자들도 있지만 자,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던 바리새인들도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그들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보낸 자들도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제대로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적었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야,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하고 이거 먹냐? 너희 교회의 수준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 가서 배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헬라어 칼레오는 누구누구의 특별한 이름이 불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일으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 삭개오 뭐 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을 일으킵니다. 누구누구의 특별한 이름들이 여기서 불려질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는데, 자,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 있어요. 막 정말로 다양합니다. 자, 근데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지. 근데 자기만의 생각을 다 갖고 있다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럽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 금식한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혼인집 손님들이 누굽니까? 청함을 받은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가 금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다녀. 매일 성령님과 함께 다녀. 그런 사람들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라는 거죠. 예전 같지 않고 신앙도 믿음도 임재도 그럴 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기 아내들과 혼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 혼례 약속을 주셨지만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대죠.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명하소서. 그래서 혼인잔치를 맺은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 제자들을 가리켜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인집 손님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인집.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혼인기약에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도 빠졌어요.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이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 혼인잔치는 그런 게 아니죠.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맺는 겁니다. 말씀의 서약, 말씀을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늘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예수님도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다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 나누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혼인잔치는 신랑이 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생명에 관한 말씀은 혼인할 말씀입니다. 자, 혼인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혼인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래서 중매장이로 소개했습니다. 나는 중매장이다. 중매장이는 하는 일이 뭡니까? 신부에게 신랑 될 자를 소개하되 확실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스스로 따라 나오는 자, 그리고 이삭은 이런 자다라는 걸 소개시켜 주라고 그랬어요. 듣고 따라 나와야 돼. 근데 중매장이가 거짓말해. 아우, 저 집은요 빌딩도 있고요. 야, 저 집은 쫙 이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결혼이 성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랑의 법칙, 신랑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중매장이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하가 뱀을 용납했듯이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매장이는 중매장이의 역할만 잘하면 되고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가 상가해야 되는 겁니다. 중매장이의 걱정, 이 시대의 중매장이도 똑같죠. 우리의 걱정은 바울이 두려워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미혹을 받을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성도들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게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이고, 정결한 처녀를 중매했는데 어느 날 그 처녀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따라가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영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어서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갈망을 줘요. 신랑에 대해서 앞으로 그분이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에게 갈망을 주는 겁니다. 신랑에 대한 갈망.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겠지만 더 큰 영광이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말씀을 주고 깊이 있는 말씀을 주면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종교인이었는데, 내가 미적지근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도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설교는요, 자 보세요. 예배만 드린다고 쳐봐요. 예배만 드립니다. 찬양만 드린다고 쳐요. 우리는 거기서 부분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설교는요,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한 성도를 세우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생각, 마음, 가치관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바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좋은 교제를 이루세요. 끝나자마자 집으로 바로 가면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 영 성장할 것 같죠? 안 성장합니다. 교제하세요. 교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이쪽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좀 받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자꾸 나누고. 오전에는 임재로 가라겠는데 또 오후에는 말라누라고 그러는. 임재를 먼저 가시고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따를까 말까? 나에게 재물을 버리고 따라오라는데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듣는 거예요. 듣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주신 말씀은요, 복음의 신부를 만든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이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실제적인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했고, 그죠?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일했고,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과 성령은 함께 일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요. 예수님 때에는 3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자들이 이제 환난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듯 지금도 똑같습니다. 은혜 시대 마지막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빛을 발하는 시간은 환난입니다. 그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고, 또 보좌로 가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고 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을 마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율법의 상. 하나님이 받기 싫어하는 상. 더러운 상을 다 엎으시고, 그래서 율법이 마친 거예요. 율법을 마쳤어요. 근데 율법으로 살면 예수님이 율법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살면 저도 중매쟁이지만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진리를 줘도 안 받아. 계속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예수님은 율법교회를 무너뜨리셨어요. 율법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예수님이 오고 나면 더 이상의 소와 양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그들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헤롯 성전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멸망시키고 쫓아내버렸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아들의 복음이죠. 아들의 복음을 마치면, 자, 이제 요한복음 성령 시대 독수리의 복음으로, 자, 성령 시대의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자, 요한복음은 시대를 깨달으라는 거죠. 시대를 깨닫고 시대에 따른 말씀으로 살아라. 자, 이겁니다. 자, 요거만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마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마쳤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자, 가나의 혼례가 끝나자마자 여기로 가셨어요. 이 장소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그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이라니까요. 교회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오시면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교회는 완전히 이제 첫 번째로 심판당하는 겁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율법의 밥상을 엎듯이 잘못된 복음의 밥상도 다 엎어야 돼요. 자, 말씀 맺히겠습니다. 이건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생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하고, 자, 이 마지막 시대에 혼인잔치 한 자가 환란이 시작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지금은 준비하는 때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신부된 자가 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쓴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까지 정절과 지조를 잃지 않고 순결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